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23장입니다. 모든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그 신은혜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고 주의 구원 받으며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옷차를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은 출장하지 아니하니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성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야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관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숲이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3년 정도 여러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의 핵심은 천국이었습니다. 회개하나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시작한 공생애의 삶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다시금 예루살렘에서 제자들과 40일 정도를 같이 계실 때도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가르침은 천국입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알 수 있는 것도 예수님이 여러 비유 이야기를 하고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 핵심이 천국이다. 오늘 본문에서도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고, 특별히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보면 천국에 대한 비유의 이야기가 7가지나 기록이 되어져 있고, 특별히 그 감추인 보화에 대해서 또 값진 진주에 대해서 똑같이 어떤 내용은 다르지만 핵심이 뭐냐면 그 어떤 것하고도 비교될 수 없다.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을 때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처럼, 또 값진 진주를 이제 발견했을 때 똑같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값진 진주를 소유하는 것처럼, 이 감추인 보화도 값진 진주도 비유 이야기니까 무엇을 비유했는가? 천국을 비유했다는 게 바로 천국은 이런 것이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에서 또는 설교하는 사람들이 천국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우리 모두는 천국 가야 된다고 그렇게 외쳐도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외면하는 것. 오늘 보면 싫어한다 그러잖아요. 그 혼인잔치에 청험을 받았는데 그 청험을 받은 사람들이 싫어한다는 게, 지금도 천국 복음을 전하지만 다 그 천국, 야 정말 천국 가야 되겠다, 나도 천국 가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막 몰려오면 막 그렇게 천국을 사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무리 천국에 대해서 외쳐도 그냥 시큰둥하게 되고 전혀 거기에 관심을 갖지 않고, 천국보다는 이 세상이 더 좋고 천국보다는 돈이 더 좋고 천국보다는 여기가 더 맛있는 것도 많고 볼 것도 많고 뭐 좋은 것도 많고 이렇게 혹이나 생각해서 천국을 잃어버리고 살다가 정말 천국에 이르게 될 때, 천국이 왕성될 때 거기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13절에 말씀이 있는 것처럼 이를 갈며 실패하게 될 것이다. 지금 그렇게 많은 기회를 가졌는데 그 기회를 깨닫지 못하면 그러면 결국은 그 천국은 본인의 것이 될 수가 없고, 하나님이 그렇게 예비하시고 이거보다 더 좋은 곳이 없다고 예수님이 오직했으면 천국에 그렇게 초점을 맞추고 이야기를 했겠어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잖아요. 히브리인이잖아요. 율법을 배운 사람이잖아요. 그가 그런데 예수 믿고 완전히 180도 변했는데 그 변화된 사도 바울의 고백 속에 빌립보서 1장에 보니까 나는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또 죽어도 감사하고 살아도 감사한데, 죽어서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에 들어가니까 너무 좋고 살아서는 복음 전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고, 그러니까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참 좋은데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빨리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천국에 가고 싶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사도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모든 사람이 깨닫는 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왜 순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더 살 수도 있는데 더 장수할 수도 있고 또 세상에 부귀 영화 돌릴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순교할 수 있는 것은 예비된 나라가 있고 영원한 나라가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확실히 믿기 때문에 또 반드시 그곳을 가야 하기 때문에
그 믿음 지키고 흔들리지 않고 믿음 안에서 끝까지 살다 보니까 이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 당하게 되는데, 우리에게도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계속 우리에게도 복음을 전해주시는 게 오늘 4절 말씀 보세요. 4절에 보게 되면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고 있고 너도 오늘 밤 세상을 떠나게 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영접한 사람은 주님이 예비하신 그 날에서 영원히 길이 살게 될 것이다. 이때나 정말 예수 영접하고 예수 믿을 때가 이때인데, 이 기회를 놓치면 뭐 기회가 많은데, 그러나 기회가 무한히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유한정의 기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 가장 불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몇 번 강조하지만, 예수 믿으면 천국 못 가는 사람이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교회는 출석을 하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그런데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거기는 직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목사인 저도 못 갈 수도 있고, 또 장로인 누구도 못 갈 수도 있고, 뭐 직분자 누구도 못 갈 수도 있는 게 제 천국인데, 그러니까 그 천국을 정말 이 직분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말씀처럼 거듭난 사람, 우리가 예수 안에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가 죄인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죄의 모든 죄를 주님의 보혈로 씻음을 받고 또 주님을 온전히 영접하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듭남을 통해서 성령이 또 우리를 도와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있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고, 그리고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혼인잔치와 같다 그러죠. 오늘 본문을 보면 혼인잔치가 이루어져서 신랑 신부가 있고, 거기에 혼인잔치가 얼마나 경사스러워요. 한 번은 이제 그 중국에 가서 그 지도자들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 마을에 혼인잔치가 있었어요. 왜 새벽에 일찍 깼는데, 그 일찍 깬 이유가 돼지가 막 멱다는 소리, 흔히 그러자면 멱단다고. 근데 6마리가 논바닥에 누워있어. 얼마나 큰 잔치면은 그 6마리 큰 돼지던데 그 6마리를 다 잡는 거야. 다 잡아서 그 혼인잔치에 이제 사용하는데, 거기 참석해 점심 먹으러 오라고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뭐 그 마을 사람들뿐만 아니라 저 산 넘어 마을 사람들, 또 산 넘어 마을 사람들, 다 어디서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오는지 그냥 큰 마당에 온통 사람들로 그냥 가득해. 근데 신랑 신부가 이제 그 사람들은 빨간색을 좋아하는데 빨간 어떤 색으로 이렇게 치장을 하고, 또 이렇게 보따리 같은 거 이 옷에 있는 그거 여기에 과자를 많이, 사탕을 많이 담아가지고서 그 식사하는 사람들 만나면서 오히려 그들이 이렇게 사탕을 나눠주면서 덕담을 해주고 축하를 해주고, 온통 사람 얼굴을 보니까 다 기쁨으로 그냥 막 웃으면서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그 장면을 보면서 야, 천국은 저보다 더 기쁨이 있고 저거보다 더 즐거움이 있고 저보다 더 행복한 것이 천국인데 왜 사람들은 그 천국을 깨닫지 못할까? 아니, 교회 다니는 우리들은 왜 그것을 깨닫지 못할까? 오늘 이 새벽에도 다시금 우리가 천국은 그 어떤 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에요.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것이고 노력으로도 살 수 없는 것이고 착한 일을 많이 했다고 살 수 없는 것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하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해 주시고, 그분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 왜 기독교는 이렇게 십자가를 중요하게 여겨요? 십자가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성탄절 지금 우리가 대림절 절기를 이제 맞이하게 되는데, 대림절 절기는 이제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또 오신다고 약속하신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셨는지를 다시금 묵상을 하고, 또 그분이 완성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이제 이 땅에 오시게 되면 모든 것들이 완성되는데,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영접해 주시고 우리를 그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처럼 어린 양의 혼인잔치, 천국의 큰 잔치가 이제 벌어지게 될 텐데, 거기에 들어가는 우리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 아깝지 않아요? 그렇게 수십 년 동안 예수 믿었는데, 수십 년 동안 교회 다녔는데, 어떤 사람은 심지어는 모태신앙으로 그냥 태중에 있을 때부터 이제 말씀을 듣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젖먹이 때부터 이렇게 교회 다니고 다 그런 과정이 있는데, 그렇게 수십 년 동안 여기 보시면
쫓겨난다 그러잖아요.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임금이 와가지고서 뭘 입지 않았다고요? 예복을 입지 않았다. 왜 예복을 입지 않는 것을 이렇게 예수님이 이게 임금이 탓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을까? 다 초대받았다고 해서 다 오는 것이 아니고 그 항상 결혼식에 가면은 다 결혼식 갈 때 그냥 가요? 일반복 입는 것이 아니고 예복을 입잖아요. 뭐 정장을 한다든가 깨끗한 양장을 입는다든가 이래 가지고서 정장을 해서 그 예식에 참여하는 것처럼 우리 여기 요한계시록에도 세마포가 있어요. 세마포. 그 성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동일한 세마포를 입는데 그 세마포는 어떤 세마포냐? 주님의 보혈로 세탁한 세마포예요. 주님의 보혈로 세탁한 세마포를 입은 사람, 그게 예복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보혈이 아니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을 다시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이 비유를 좀 보시면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천국은 마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저 한 절 가지고도 지금 누가 베풀었어요? 임금이, 왕이. 그래서 우리 그 성경이 읽어진에 보게 되면 거기에 중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진짜 왕이시. 이 진짜란 말이 들어요. 하나님이 진짜 왕이시다. 세상엔 자기가 왕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옛날에 왕들이 막 있었고 요즘 뭐 대통령이 있고 다 권력 잡은 사람이 있고 그러는데 자기가 최고인 것처럼 자기 권력이, 근데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예, 권력이 10년 이상 못 간다고. 그런데도 그 권력이 그냥 평생. 김정은을 보세요. 요즘 이제 10년 됐대요. 10년 정도 지났는데 그 권력이 그냥 어린 나이에 거기에 우두머리가 돼가지고서 이제 막 정말 아나무인이잖아요. 자기 눈에 거슬리면 언제든지 그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어서 자기가 최고인 것처럼 알고 있는데 전 걱정이에요. 그 앞날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그 마지막이 참 그 사람에게 얼마나 그것이 그런 모습들을 살아가면서도 그것이 최고인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오직 우리의 왕은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임금이 잔치를 베풀었다는 게 잔치. 근데 누구를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 그를 통해서예요. 예수를 통해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을 잘 보면 사도 바울의 서신의 중심이 뭐냐면 기독론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너 예수님과 나와의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많이 쓰는 게 예수 안에, 예수와 함께. 우리도 예수 안에, 예수와 함께 우리 이 땅의 하루하루의 삶, 이 하루가 일주일이 되고 일주일이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1년이 되고 벌써 쭉 지나가. 벌써 1년이 다 돼가잖아요. 2024년도가 11월 달이 이제 하순이고 한 달만 지나면 또 2024년이 다 지나가는데 이런 1년 또는 이게 2년, 3년 이런 세월이 지나가지만 이 지나가는 수로 끝나는 거예요. 왜 그러면 천국을 믿지 않고 사람들이 천국에 관심이 없을까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죽으면. 근데 우리에게는 뭐예요? 죽으면 새로운 시작이죠. 아니 지금부터 계속 영생이라는 게 죽어서 얻어지는 생명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이 죽지 아니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르다한테 말했을 때 그 죽은 나사를 찾아갔을 때 마르다가 마중 나왔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하리라. 처음에 그게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청년 때 이게 들어보면 왜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죽지 않는다. 그런데 왜 죽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다시금 이제 이해가 되는 게 지금 우리가 갖는 죽음이란 게 고린도서 15장에서 설명해 주잖아요. 이것 가지고는 영원히 살지 못하니까 이 몸은 흙으로 태어나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썩을 육신이 썩지 않은 육신으로 변화되고 심지어는 예수님이 재림하신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도 그 몸으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보면 호련이 이렇게 말해요. 호련이 변화돼서 그들도 들림을 받게 되고 공중에서 주님 영접하면서 주님이 예비하신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이거는 뭐 성경 공부를 많이 했다고 아는 것도 아니고 어떤 학위를 받았다고 아는 것도 아니고 정말 믿음이잖아요.
처음 들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누가복음 23장 말씀에 보면 강도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한편의 강도는 막 저주를 하고 또 그 맞은편에 있는 강도는 그 저주하는 사람을 막 야단치면서 이분이 무슨 죄가 있느냐 막 그러면서 예수를 향해서 그도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지금 죽음이 앞두고 있는데 그런 고통 속에서 그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향해서 오늘 당신 나라에 임하시면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요 한마디 죽기 전에 정말 주님을 향해서 주님을 고백하는 그 고백을 주님께서 그 말씀을 주님도 얼마나 또 힘드시겠어요. 고통스럽겠어요. 뭐 다른 사람 막 얘기 들을 그런 경험도 없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옆에 있는 강도의 그 말을 들으신 주님께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다. 여러분 저는 너무 짜릿해요. 정말 그 죽음 바로 그 순간에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위해서 고백하고 주님의 나라에서 고백하는 그 고백이 그러니까 얼마나 오래 믿느냐 얼마나 기냐 그런 거는 상관없이 한순간에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확실히 알고 믿고 이건 지식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 그 성령의 감동이 돼서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왜 오시는가? 보혜사 성령이 오시는 이유가 죄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의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심판이 얼마나 무서워요. 여기 보면 진멸이란 말이 나오죠. 종들을 보냈는데도 그 종의 말을 듣지 않고 심지어는 그 종을 때리고 죽이고 그래서 다른 종들을 보냈는데도 또 그런 우리 어제 새벽에 말씀 봤잖아요. 포도원을 다 만들어서 농부에게 새를 주고 줬는데도 그 새 안 내려고 더 많이 가지려고 그 탐심 속에서 주인이 보내는 종들을 죽이고 때리고 돌로 치고 그런 일도 심지어는 아들 상속자가 왔다고 해서 그 아들을 죽이는 그런 악한 자들 결국은 군대를 보내서 진멸시킨다. 오늘 여기도 군대를 보내서 진멸한다. 7절 말씀에 보면 임금이 노해서 군대를 보내서 그들을 진멸하게 되고 심지어는 그 동네를 불사르게 되고 마태복음 25장 이제 우리가 볼 텐데 25장에 보면 제자들이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물었을 때 마지막 징조를 예수님이 쭉 말씀하시면서 그냥 나라와 나라가 싸우고 민족과 민족이 싸우고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다 진멸당하고 다 멸망당하게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게 오늘 하나의 순간 때문에 토스토이 이야기 속에서 낮과 밤에 대한 이야기를 짧은 이야기 있어요. 어떤 사람이 막 도망가다가 그만 피하는데 어딜 피했냐면 운물 옛날에 운물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 운물에 있는 밧줄을 잡고 이렇게 피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운물의 그 밧줄에 뭐가 묻어 있냐면 꿀이 묻어 있어요. 막 꿀이 묻어 있으니까 그 꿀을 하느라고 그 꿀의 달콤함에 취해가서 근데 위에 그 쥐 두 마리가 그것도 하얀지 흰지 두 마리가 그 밧줄을 막 갉아먹고 있는 거야. 막 갉아먹고 있는데도 그거 깨닫지 못하고 그 꿀에 취해가지고서 그러다가 그 밧줄이 끊어지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됐는가? 흰지와 까만지는 무슨 의미예요? 낮과 밤을 의미하잖아요. 낮과 밤이 계속 지나가면서 우리 인생을 점점 우리 인생에 이 땅에 사는 것이 짧아지게 되고 근데 세상 연락에 취하고 쾌락에 취하고 이 맛에 취하고 그래서 정말 영원히 가야 될 영원히 준비된 그 나라에 가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 되겠는가. 여기 지금 이 사람들 왜 안 온다 그래요? 5절 6절 읽어볼까요?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이런 상태라는 거야. 지금도 마찬가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많이 전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많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만하면 요즘 사람들이 특별히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전도가 안 되는 시대라는 거예요. 전도가 안 돼.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 막 초대받아서 전도했어요. 요즘은 그래도 뭐 유명한 목사님은 뭐 오시라고 뭐 스케줄이 그냥 1년 2년 꽉 차가지고서 어떤 분은 그 교회 모셔서 부흥회 하려고 그러는데 벌써 스케줄이 다 짜서 뭐 후년 저 끄트머리에 시간이 남는다고 뭐 할 정도로 그렇게 초대받는 목사님도 지금도 있다고 하는데 근데 사도 바울은 오라는 데도 없어요. 또 가도 반겨주지도 않아요. 심지어는 핍박하고 막 그 루스드라는 곳에 가서는요
얼마나 핍박을 당했냐. 돌에 맞아 죽었다고 생각해서 갖다 버렸어요. 돌로 막 쳤어요. 그리고 그냥 죽었다고 생각 갖다 버려서 그 제자들이, 그 사도 바울을 따라낸 사람들이 장사 지내려고 사도 바울 있는데 갔는데, 근데 막상 가니까요 부시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돌에 맞았는데 부시시 일어나서 또 더베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저 같으면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자라보고 놀란 사람 소뚜껑 보고 놀란다. 한번 놀란 데는 아예 쳐다보지도 않고 가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참 훌륭한 게, 그 더베 갔다가 다시 돌아가는 길로 루스를 또 들려요. 자기를 핍박하고 자기를 돌로 쳤던 사람을 또 들려서 거기서 복음을 전해. 그래서 2차 복음 때는 그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나요. 우리 같았으면은 아예 쳐다보지도 않고 발걸음 가지도 않고 그랬을 텐데, 영접해 준 사람도 없고 오라는 데도 없고 많은 핍박을 당하고, 그런데도 그렇게 굳이 찾아가 가지고서 복음을 전하고. 근데 그것이 씨앗이 되잖아요. 그 씨앗이 돼. 데살로니가도 오래 머물지 않았어요. 데살로니가도 오래 머물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데살로니가에 교회가 세져서, 또 데살로니가에 문제가 생겼다고 하니까 편지를 보내는 게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갈라디아도 마찬가지예요. 갈라디아가 루스드라는 곳의 우회 지역이거든요. 갈라디아라는 것은 어떤 한 도시 이름이 아니고 지역이에요, 지역. 이렇게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이런 식으로 큰 지역인데, 갈라디아라는 지역에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지나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역사 속에서 교회가 세워져 있다는 게 갈라디아 교회,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를, 그것도 제일 먼저 썼어요. 데살로니가에 편지 쓴 것, 갈라디아에게 편지 쓴 것, 이게 제일 먼저 썼다고 하는데, 초대받지 않지만 뭐 얼마나 열매 맺을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가면서 복음 전하게, 지나가면서 또 며칠 묵으면서 복음 전하고. 근데 그것이 성령의 역사 속에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터키 한번 우리가 기회가 되면 터키도 한번 가면 좋겠는데, 갑바도기아라는 곳에 가면 설교했잖아요. 그 지하에, 그러니까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핍박받으니까 지하 속에 땅을 파서, 그냥 동굴이 아니에요. 그냥 이름은 동굴교회인데 실제로 자연스럽게 만든 동굴이 아니고 인위적으로 돌덩어리예요. 근데 잘 깨져요, 또 그 특징이. 근데 그 돌덩어리를 깨가면서, 근데 거기에 수천 명, 수만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동굴 도시를 만들었어요. 딱 한 가지, 신앙 지키려고. 그런 신앙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지금 여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지. 복음이 들려져야 하는데도 그 복음에 관심이 없고, 탄일종이 땡땡땡 은은하게 들린다. 저 멀리까지, 저 오부들까지, 저 산속에 있는 사람들까지 그 탄일종의 의미가 뭐예요? 예수님이 탄생하셨다고, 예수님이 오셨다고, 우리 구주가 오셨다고, 그 소식을 이 종소리를 통해서 비유하고 이야기하는데, 여기 지금 추리를 어제 예쁘게 했는데, 이런 추리하는 게 뭐예요? 다 어떤 장식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다시금 우리가 기억하고, 다시금 그 예수 오심을 기뻐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영접하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자기 밭에 가고 자기 사업에 바쁘고 장가가기 바쁘고 시집가기 바쁘고 놀기 바쁘고 뭐하기 바쁘고 세상 연락에 바쁘는 그런 사람들, 그 기회를 놓친 사람들, 결국은. 근데 심지어는 여기 그 다음에 6절에 죽인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 핍박하고 이런 일도 서슴지 않게 될 때, 마지막 정말 주인이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심판하게 되고 결론할 때 그들이 진멸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사거리로 가 사람들 데리고 와라. 사거리. 누구든지 사람들에게 이 혼인잔치에 들어오세요. 단 한 가지, 뭐라고 해요? 아까 설명이 뭐예요? 예복 입은 사람. 그러니까 교회는 누구든지 올 수 있다는 거야. 교회는 누구든지 오는데, 그 누구든지 온 사람 중에서 다 할 수만 있다면 거듭난 사람이 되라. 예복을 입는 사람이 되라. 오히려 이단들이 참 어떤 면에서 가끔 이렇게 유튜브를 보면, 유튜브가 그냥 막 자연스럽게 뜨는 것들 있잖아요. 그중에 신천지에 대해서 뜨는 것을 이렇게 보는데,
창원인가 어느 교회, 그러니까 신천지 교회, 창원인가 어느 교회에 이만희 교주가 갔어요. 사람들이 우리는 상상을 초월해. 그 이단들이 얼마나 좀 대단한가 열성. 참 우리는 안타깝게 생각하잖아요. 오히려 그들이 우리를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도 많이 있는데, 근데 하나 참 배울 점이 있겠다 하는 것들을 보면 그 창원교회 이만희가 갔어요. 그때는 막 거기 수천 명이 앉을 수 있다는 게, 수천 명이 앉을 수, 그렇게 교회가 커요. 수천 명 앉는 것을 사진으로 하나 나왔는데 사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랄게요? 응, 응, 그래. 저는 안 가봤으니까 몰랐잖아요. 그들이 어떻게 예배드리는지 어떤 모습인지 안 봤는데 그 사진, 그 영상을 보면서 깜짝 놀란 게 거기에 수천 명이 앉았는데 그 사람들이요 군대식이야 완전히. 얼마나 열과 오를 다 맞췄는지 앞줄, 옆줄 다 이렇게 줄을 맞추고, 어? 그리고 똑같은 옷을 입었더라고요. 똑같은 하얀 옷에 뭐 좀 이렇게 무슨 색깔이 좀 있었는데 기억은 안 나는데 그런 옷을 다 입어서 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또 한번 생각해. 돈 없는 사람은 신천지도 못 가겠다. 어? 다 자기가 사야 될 거 아니야. 다 사야 되고 그러는데, 근데 그렇게 제가 보면서 야, 그래. 이 천국 가는 사람들은 예복 입어야 된다는데 우리가 돈으로 예복을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보혈로. 그래. 누가 교주가 돼서 그 교주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다가 다 재산 헌납하고 이혼하고 가정 파괴하고 그래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의 믿음. 믿음으로 천국 가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우리 생거진정교회 정말 천국 가는 사람들 다 천국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도 실족하지 말고 사람 때문에 실족하지 말고 늘 목회는 걱정이 그거예요. 목회는 부모 마음이에요. 제발 성도들끼리 싸우지 말고 성도들 때문에 아픔 주지 말고 서로 갈등 생기지 말고 정말 우애 있게 화목하게 서로 사랑하면서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부르시면 한 사람 한 사람 천국 가고 지금도 저는 그 기억나는 것 시간이 좀 많이 가지만 지금도 기억나는 그 하나가 영상인데 어느 교회 목사님 좀 제가 메모를 했으면 좋았는데 메모를 못 해놨어요. 그것도 유튜브를 보면서 했는데 어느 젊은 40대 목사님인데 저 우회 지역에서 파주나 어떤 그 지역에 교회를 아주 잘 졌어요. 교회를 잘 졌는데 어떻게 뭐 교회 짓다 그랬는지 뭐 해다 그랬는지 그 목사님이 암에 걸리셨어요. 그것도 말기암이에요. 근데 이제 점점 암에 걸리니까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점점 뭐 풍채도 좋았을 텐데 이 자꾸만 사람이 쇠약해지잖아요. 쇠약해지면서 이렇게 하면서 정말 말랐을 때 어떻게 보면 마지막 영상일 수도 있는 것 같았었는데 그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하는 걸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봤는데 너무 감동적이에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런 얘기하면서 마지막 말이 뭐였냐면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 40대 목사님. 벌써 오래전에 제가 봤으니까 천국에서 만납시다. 목회자가 확실하게 천국을 깨달아야 되고 성도들을 확실하게 천국을 바라봐야 되고 우리는 천국 가는 백성들이 적어도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 다 천국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노력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 힘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돈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어떤 직분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을 하고 그리고 이 혼인잔치에 초대받았을 때 그거 바쁘다고 이거 바쁘다고 저거 바쁘다고 이거 해야 된다고 핑계대지 말고 깨닫지 못하는 걸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고 다 내려놓고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천국보다 뭐 더 좋겠어요? 다 천국을 향해서 믿음 안에서 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셨고 또 우리를 이제 그곳으로 영접해 주셔서
그곳에서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열려지게 하시고 천국을 보게 하시고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이나 우리는 세상 것 때문에 아버지 참으로 천국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천국을 사모하지도 않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새벽에 다시금 우리의 삶은 천국을 향하는 삶이고 반드시 가야 될 우리의 영원한 집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면서 어려운 일들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고 혹이나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견뎌내고 인내하며 오직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